오늘은 상황과 환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그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코로나 확진자 수가 9,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 500명만 넘어도 이렇게 저렇게 난리가 나는데 인구가 한국의 절반인 이곳은 벌써 8,000명을 넘어서더니 급기야 9,000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2,000명을 넘어섰던 게 엊그제 같은데 5,000, 6,000, 이제는 9,000명까지 가니 이 확진자의 숫자가 수십만 명씩 나오는 인도와 같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구 대비 세계 1위라고 할 정도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맞닿았을 때 사람들의 대처 방법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정면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쉽게 이겨낼 방법을 찾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이곳에서 버티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 돌아갈 여유가 안 되거나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머무는 사람도 있고 이곳에 온 목적을 지금 상황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기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듯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환경, 내 성향에 맞는 환경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황과 환경이라 정하였습니다. 상황은 우리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성향에 맞는 환경을 찾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내가 어쩔 수 없지만 환경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의 성향대로 환경을 선택을 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환경을 택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인지 깨닫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도 제가 마지막에 언급했던 것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는 그냥 내 한 몸 나아간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갔고 거의 500km나 되는 거리를 정해진 목표 없이 무작정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 없이 의심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난 믿음은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아갔던 그런 불확실함의 은혜를 누리며 기대하고 기쁨으로 나아갔던 믿음이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큰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주변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친구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족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았고 누군가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가라 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갔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설명이 필요 없고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행동입니다. 납득할 만하고 이해할 만한 것에 따르는 것은 순종이 아니고 나의 상식과 지식에 의하여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께 모든 걸 의탁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녀를 낳아서 큰 가족을 이루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복이며 반드시 해야만 했던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선택한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갔던 순종이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우르 지역은 달의 신을 숭배하는 중심지였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가 사람답게 살려면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달의 신에게 빌며 그들의 이웃과 친척들과 함께 같이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가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당시 이웃들과 친척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그가 선택한 환경은 전혀 얼토당토하는 바보 같은 행동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신뢰하는 달의 신에게 비는 게 맞지 웬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형체도 없는 신이 너에게 말을 했다고? 차라리 우리 눈에 보이고 매일같이 나타나는 달의 신에게 비는 것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아마 친족과 이웃들은 그렇게 조언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환경은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미친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그가 살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토대이며 근거, 기반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은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행하는 행동의 절대 기준이었음을 믿었고,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그 행동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통제하고 제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인 그 환경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이 세상 삶의 기반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기반이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반, 내가 가지고 있는 연줄, 인연, 가족들, 이 모든 것이 내 삶의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제단을 쌓은 일이었습니다.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8절에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고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자라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찬송과 기도가 있는 공적인 예배를 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왜 예배를 드릴까요? 물론 10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명령에 의거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냥 흥겨우라고 찬양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인격적이며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 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복에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질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숨쉬고 있는 이 자체가 복입니다. 한 걸음 내디뎌 걸을 수 있는 것이 주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예배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에 힘쓰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자 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그가 선택했던 환경은, 그가 택했던 결정은 전혀 뜻밖입니다. 10절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그에게 기근이라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굶어 죽을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풍족한 곳입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세속을 상징하며 하나님을 떠난 인간적인 도움이나 수단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버리고 인간적 방법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영구히 거주하러 간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잠깐 기근을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위험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대로 애굽에 내려갑니다.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믿음의 삶 속에서 주어진 첫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에 내려감으로 그 시험에 불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훈련에 의하여 세상에서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을 받고 믿음의 시련을 거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던 아브라함이지만 기근이라는 시련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을 찾아 애굽으로 떠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생각, 지식, 방법을 찾아서 여기저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옳아 보여서 그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인간적인 방법과 너무나 상반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비웃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을 떠났을 때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충성함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옛 모습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나약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우리 역시 비록 시험에 실패하여 넘어지더라도, 세상의 방법에 유혹되어 잘못된 길을 선택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다시 인간적인 잔꾀를 부립니다. 아내 사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직 아이도 낳지 않았고 애굽의 여인들과는 다른 충분히 매력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어려움이 닥칠까 불안하여 자신이 죽을까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자고 사레를 설득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닥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는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여 잔꾀를 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의 삶을 살고 있었다면 애굽으로 내려오지도 않았을 거고, 비록 실수하여 애굽에 왔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 있으면 상황이 불안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잔꾀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의 잔꾀를 의지하여 추측과 확신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한 이 방향대로 흘러갈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러니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한 잔꾀입니다. 사레가 이복 누이인 것은 사실이니 누이라고 한 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닙니다. 잔꾀에 잔꾀를 계속 부립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은 믿음을 떠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멈췄을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보다 그가 처한 상황이 더 두려웠고 그의 믿음이 그 상황에 적용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여긴다라는 것은 내가 제단에서 내가 만든 상자 안에 가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입니다. 기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함이며 기근이라는 상황이 하나님을 통제할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두려워 하나님의 생각은 1도 안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닥쳐진 이 상황이 왜 일어났을까? 나는 어떤 환경을 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일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찬송과 기도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내일 모레부터 토탈 락다운이라는 정말 또한 새로운 단어를 만들면서 완전한 이동 통제를 실시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되었던 그런 숨막히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환경은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벌써 발표가 나기 전부터 슈퍼에는 사람들이 붐볐다고 합니다. 쉬운 길을 찾아 잔꾀를 부리는 방법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 선택은 여러분과 제게 달려 있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제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불확실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세상 삶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을 때 그는 그가 처한 상황에서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환경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과 잔꾀가 가득한 환경을 선택하였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그런 환경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